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23면에 있습니다. 623면쯤에 있는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아멘. 1절에서는 족보를 서술한 의미와 역사적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기 사가가 8장에 걸쳐서 이 수많은 이름들을 언급한 이유는 포로 귀환 후 새롭게 세워질 나라의 전통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는 유다 지파만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비롯된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 후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명단은 나오지만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의 명단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을 쓴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요셉 지파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 지파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정착하여 새로운 나라를 재건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나오지만 매우 중요한 역사적 평가를 담고 있는데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난 후 포로지에서 철저하게 반성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예언들을 남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신명기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남기신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결론이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지고 나서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아이들이 요즘 머리가 이제 좋아지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제 또 같이 흥분해가지고 너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증거를 대잖아요. 그럼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혼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정은 또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대한 태도를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올바른 처방을 낳습니다. 아프지만 나의 상태를 분명히 진단할 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나의 약함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를 똑바로 보는 것이 소망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포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은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온 후에
17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레위인들의 직무 중에 하나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솔로몬 성전 문지기뿐만 아니라 다윗 해막 문지기와 그 전에 광야 성막 문지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니하스입니다. 비니하스는 제사장이면서 이 레위인들의 문지기 일을 관장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비니하스가 누구죠? 바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죽여서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니하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를 번역하는 것보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번역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할지어다. 이 축복의 말로 번역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로 번역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엘르아스의 아들 비니하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할지어다. 그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축복의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상에서 비니하스의 이름을 잠깐 멈추면서 축복의 말로서 그의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물이 되면 다 좋겠지만 이런 인물이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그 사람 하면, 그 사람을 회상한다 하면 참 좋은 분이었지라는 한 번쯤 떠오르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포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느디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다른 지파 사람들과 소개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뜻은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민수기 31장인데요. 모세는 전쟁 포로 중에 일부를 전쟁에서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잡일을 시키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았다고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나무 패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민족이죠. 주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주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희생으로 쓰이는 그릇을 닦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꽤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때부터 따지면 무려 1000년 동안 이들은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수많은 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그들의 노예 생활은 끝난 것이죠. 어차피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똑같은 포로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도 없고 레위인들의 시중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시비아라는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할 때 가장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차 귀환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귀환이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온 것인데 거기에 느디딤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왜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전 재건에 참여를 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2차 기한 때 이 느디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강가에서 3일 동안 기한한 사람들을 에스라가 막 살펴보죠. 근데 느디딤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에스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느디딤 사람들 220명을 초청해서 함께 기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대등한 위치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억지로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일하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봉사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도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는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다윗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에서 내가 주의 문지기로 살기를 원한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바랬죠. 근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평생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나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서게 된 이 느디딤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주님께 봉사하는 자리에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